질문 훈련 과정, 적용 질문과 메타 질문. 이번에는 적용 질문과 메타 질문을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예시된 질문들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적용 질문 20개를 만들어 봅니다. 적용 질문은 본문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우리 삶의 행동과 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며 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실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질문 첫 번째,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오늘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나 자만심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친구의 아픔이나 가족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애통하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학교나 집에서 불공평한 일이 생겼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내가 바른 것을 위해 어떤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오늘 하루 동안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친구를 위해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생각이나 말에서 어떤 나쁜 것을 멀리해야 할까요? 일곱 번째, 친구들 사이의 싸움이나 오해를 보았을 때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어떻게 중재하거나 화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여덟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는다면 나는 박해를 받는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팔복의 말씀 중 내가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주에 어떤 노력을 시작해 볼까요? 열 번째, 오늘 배운 팔복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1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기 위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일 중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12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13번째, 온유한 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1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불의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1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작은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16번째,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1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친구는 누구인가요? 1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해야 할 즐거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9번째, 팔복의 말씀을 나의 삶의 행복 지침서로 삼는다면 오늘부터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20번째, 이 팔복 말씀을 배우고 난 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다음은 메타 질문 20개를 만들어 봅니다. 메타 질문은 본문 전체를 아우르며 각 복의 의미를 연결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묻고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며 신앙적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이 질문들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질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복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왜 특정한 순서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순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도 천국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천국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나 행복과는 많이 달라 보여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복을 설명하셨을까요? 다섯 번째 팔복의 각 복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을까요? 여섯 번째 만약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팔복대로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곱 번째 팔복은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복이 있나니로 끝납니다. 이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덟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홉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에서 가르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나 도시가 아닌 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 번째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떤 지혜를 줄까요? 11번째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제자도를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12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줄까요? 13번째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은 무엇인가요? 14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할까요? 15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은 평화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음을 보여줄까요? 16번째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정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17번째 만약 팔복을 우리의 인생을 위한 지침서라고 한다면 이 지침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8번째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까요? 19번째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었을까요? 20번째 이 팔복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 나는 이제 어떤 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가요? 이번에는 적용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친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한 친구의 편에 서서 불공평하다고 말하거나 바른 행동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친구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거나 힘들 때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오해를 풀어주거나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제안하여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불의를 보고 용기 있게 말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열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을 선택하여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만 사용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내 힘과 능력만 믿고 고집하던 계획이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친구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며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13번째, 친구들과 놀이를 정할 때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제안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4번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 뉴스를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번째, 나에게 상처 준 친구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오늘 자기 전에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번째, 어제 싸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어제 미안했어라고 말하고 화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친구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노는 게임이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포기하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매일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복을 실천하자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20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메타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용입니다. 첫 번째,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완벽한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첫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복의 시작점이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다음 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마음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평화이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상급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영원하고 참된 복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팔복은 하나님의 겸손, 위로, 공의, 긍휼, 거룩, 평화, 그리고 의로우심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이 모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섯 번째, 팔복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교만하고 슬픔과 불의가 가득하며 갈등과 미움이 넘치는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팔복대로 산다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팔복의 시작과 끝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복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천국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여덟 번째,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역할이 가장 시급합니다. 아홉 번째, 산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를 주시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 번째,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겸손과 의존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긍휼, 평화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청결과 온유함을 지혜로 줍니다. 11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12번째, 고난이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도구이며 하늘의 큰 상급을 얻게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13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강한 자를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14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번째,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품을 닮아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과 닮았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연결이 있습니다. 16번째, 팔복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의로우시며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팔복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지침서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8번째 팔복은 우리가 교만, 미움, 불의와 같은 죄를 멀리하고 겸손, 사랑, 긍휼, 평화를 추구하며 살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힌트 줍니다. 19번째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20번째 이 팔복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의상 적용 및 메타 질문 훈련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